이 시간에는 회개 예물인 속건제, 과연 예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속건제를 오늘날에도 과연 드려야 되는가? 드린다고 한다면 율법주의자야 그럴 거 아니에요? 네. 드리지 말라 그러면 좋겠죠. 그냥 뭐 아이고 좋네, 그냥 안 드려도 좋고 좋다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근데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말을 들었느냐는 자기 책임이잖아요. 나는 속건제를 드리라고 했던 말에 나는 귀를 담아서 나는 나와 상관없다.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돌아가셨는데 무슨 뭐 속건제 제사냐, 이미 끝났으니까 나는 뭐 상관없, 이런 것은 나는 상관없다 생각하고 그냥 살았어요. 근데 주님 앞에 싹 섰는데 주님이 물어보잖아요. 근데 이것이 의미가 조금 있었어. 전혀 없는 게 아니라. 그럴 때는 어떡하겠어요? 어떡하겠어요? 큰일 났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때 그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목사는 정확하게 들려줘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잘못 가르치면은 그 가르침, 성도들이 목사가 얘기하는데 그걸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겠어요? 여러분 속건제 드리지 마세요. 구약의 제사입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를 다 끝냈으니까 속건제 끝. 그러면 성도들이 뭐요? 아멘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구나. 이제 우리는 뭐 다 끝났으니까 뭐 아무런 상관이, 우리는 뭐 제사 이미 제사를 지내버렸으니까 끝났구나 생각하고 이제 그대로 갈 거 아니에요. 예전에는 저는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는 말도 있고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두 가지가 다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잘못 이해한 거예요. 자, 로마서 3장. 율법의 기능이 두 가지가 있었던 거죠. 죄를 깨닫게 한다, 이렇게 하나가 있고, 하나는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 이 두 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20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죄를 깨닫게, 이게 죄구나, 이게 죄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율법이 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도덕법 10계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도덕법 10계명을 안 지키면은 이게 죄다. 예수 내가 열심히 잘 믿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우상을 숭배하고 있어. 가끔 가다가 점 보러 가, 점 치러 가. 왜? 안 풀리니까. 내 남편의 사업이 안 풀리니까. 네. 그 기독교인들이요 30에서 40% 온답니다. 점집에. 몇 퍼센트요? 30에서 40%. 네. 3명 중에 2명은 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오는 거죠. 3명 중에 1명이나 2명이나 3명 중에 1명은 오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왜? 답답하잖아요. 목사님께 가면은 목사님 뭐요? 기도해 봅시다. 이거 끝나. 더 이상 없어. 기도해 봅시다 하면 끝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뭐 보여야 얘기할 거 아니에요. 질문을 던지고 목사님 기도를 받고 뭔가 아프면 목사님이 안수해주면 뭔가 차이가 있어요. 차도가 없어 아무것도. 그런데 뭐 갈 필요 없잖아요. 예? 물론 다 그렇게 보인다고 하면은 그다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어떤 데서는 목사가 점쟁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데도 있어. 예? 다 맞추게, 다 알게? 그런데 그럼 너는 목사를 점쟁이로 믿구나? 뭐 이렇게 하는 데도 있다고요. 어떤 것이 맞은지는 맨날 헷갈려. 그래, 점쟁이를 내가 찾아가나 목사님께 찾아가나 헷갈리기도 해.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역사하시는 것은 분명해요. 말씀도 로고스가 있고 레마가 있잖아요. 이미 기록된 말씀이 있고 지금 내게 말씀하는 것도 있다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성령도 성경에 기록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성령께서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환상을 보고 이렇게 보게 되면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은 야, 너 직통계시다? 뭐라고요? 직통계시 받냐? 신점치냐? 무당이냐? 지금 직통계시를 받게? 지금 어느 시대인데? 성경 다 이미 끝나버렸는데? 이런 식으로 또 얘기한 데 있어요.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될지는 각자가 이제 선택의 이제 결정이 나름이에요. 근데 우리는 둘 다 있다. 그것이 올바른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율법의 기능도 하나는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는가 하면 하나는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 선생, 초등교사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 3장 갈라디아 3장 24절입니다. 갈라디아 3장 24절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라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는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잘 인도해 주는 초등교사 역할을 한다. 훈육교사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문을 잘 배워야 되는데 이게 훈육교사, 초등교사 역할하는 거 의식법이 그러는 거예요. 율법 가운데. 의식법들이 이게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구나. 이게 희년법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구나. 안식일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구나. 할례가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구나. 이런 것을 아는 거지요. 그러니까 율법은 이때 공부를 많이 해야 될수록 좋죠. 의식법은 사실. 왜?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형으로 알려주고 모델로 제시하고 샘플로 제시를 해준 것이 율법이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그 다음에 십계명 같은 경우는 그걸 모르면 나중에 우리가 심판 때 나 몰랐는데요? 그런다 해서 주님이 우리가 독약 있잖아요. 독약을 알고 먹든 모르고 먹든 죽는 건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독약은 알고 먹어도 죽고 모르도 나 모른다고 해서 그날 심판이 면해진 게 아니요. 이미 우리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 독약을 이미 먹어버렸어요. 죽을 운명에 처했어요. 빨리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지. 그리고 내가 지금 독약을 먹었다는 것을 빨리 알려줘야죠. 넌 지금 독약 먹었어. 그대로 지금 죽는 거야. 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도덕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고, 의식법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방받을 수 있는지, 예수님이 장차 어떻게 오셔서 우리의 죄를 해방하는지를 절기법을 통해서 아는 거죠. 신약법 하나도 성경이 다 들어가잖아요. 네, 신약 성경이 다 나와야 되잖아요. 그거 딱 보면은 다. 역시 하나님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이 하는 모든 말이 어떤 각도에서는 다 그렇게 보여. 네, 신연으로 다 보인다니까 성경이 다.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는 거 다 보인다 그냥 막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용도가 있기 때문에 율법은 폐기 처분됐다 끝났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그런데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또 안 되지. 예수님이 오시 이룬 것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었냐면 간단합니다. 십계명을 통해서는 내 죄가 뭔지를 늘 살펴보시고 회개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십계명의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를 가르쳐주는 것을 확대하는 것이 뭐다? 회개 기도문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회개 기도문으로 기도해보면 이런 것이 죄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근데 두리뭉실 알고 있으면 자기가 죄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 기도문을 자꾸 읽게 되면 이게 죄였구나 이게 죄였구나, 그리고 자꾸 회개를 해서 어렵게 회개를 했는데 또 죄를 지으려면 또 회개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죄를 안 지어버려 이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회개 기도문을 많이 기도하면 죄를 안 지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성령이 싫어하는 것이고 이게 죄고 나중에 심판받을 길인데 내가 심판받으려고 왜 또 해야, 이 생각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회개 기도로 기도한 사람은 확실히 천국 들어갈 때 가벼운 솜털처럼 올라갈 수가 있어요. 회개 기도문을 한 번도 접하지 아니하고 나는 예수 믿어서 의인이야, 나는 의롭다함을 얻었어, 나는 괜찮아, 그리고 교회 와서 그 바리새인 세리의 기도처럼 나는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나는 교회 와서 식당에서 봉사를 내가 얼마나 했는데 막 이러는 거잖아요. 하나도 안 웃네. 너무 충격을 줬나? 자기 의를 자랑하는 용도로 쓰는 거예요. 의를 자랑하는. 그래서 이렇게 된 사람은 주님 모른 채 해버리거든요. 우리는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너무 커서 보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자들 항상 봉사하시고, 주님 내가 시간을 못 들여서 죄송하고 내 물질을 못 들여서 죄송하고 내 기도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항상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지. 내가 이런 걸 했는데 안 하나죠. 주보에 안 올려놨어. 눈구녕이 있어 없어 지금? 그 한 줄을 못 놔. 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기록이 안 될수록 더 천국에서 복이 있어요. 왜? 오른손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복이 있다고 했잖아.
이미 칭찬을 받아보면 이미 상을 받아버린다고 그러잖아. 산상수훈에 보면은. 되도록이면 목사 모르게 막 하셔야 돼. 아니 그 광고 한 줄 아나? 그것이 무엇이 아깝다고 막 이래버리면 마음이 아파. 그래서 어쨌든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해주는 용도로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는 필요 용도도 필요한데, 예수님이 알게 하는 것은 의식법들이다. 할렐루야. 딱 머리에 새겨놓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속건제를 드리는 제사법은 어디에 속한다? 의식법에 속하는 거예요. 제사법은. 그러면 제사법은 공부를 해야 돼요? 모른 채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예수님을 더 알지.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알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보다 더 천국을 준비하는데, 그리고 천국에 가서 우리가 누릴 지위와 신분과 영광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의 회개가 속건제를 드리는 회개였다는 걸 알고 이 삭개오의 회개를 보게 되면, 오, 이게 속건제를 드리는 회개였구나. 야, 이렇게 해야 구원이 이르는구나 라는 것을 더 훨씬 아는 거예요. 그냥 회개했다 말 그러면 그런가 보다. 그렇게 하는데, 회개를 하되 배상하는 회개를 하잖아요. 이제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그래서 주님은 이런 사람을 기뻐하잖아요. 예수님이 속건제를 드리는 사람이 있었는지를 얘기를 살펴보면, 속건제를 오늘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돼? 우리는 제사법 끝났으니까, 그 의식법이 예수 오심으로 완성됐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우리가 지킬 의무는 없어요. 그거 안 지킨다고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의식법들대로 지키지 않는다 해서 죄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걸로 주님 앞에서 심판대 앞에 설 때 그것 속건제 안 드렸다고 죄인이고, 신년 안 지켰다고 죄인이고, 이런 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 안에 이미 들어가 있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심으로 완성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되 이것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하늘을 준비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도움을 주는 그 정신과 그 의미를 우리가 오늘에 새겨서 우리가 실천할수록 천국에 들어갈 때 유리해. 그럼 이걸 배워야 되겠어요? 의식법이니까 끝났다고 안 배워야 되겠어요?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죄를 회개를 해도 속건제의 죄로 속건제의 제물을 들여서 회개하고 있나, 속죄제의 제물을 들여서 회개하고 있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오늘 누가복음 19장의 삭개오 회개, 이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 회개했을 때에 회개는 두 가지 죄가 있는 거예요. 제사법으로 보면은 나중에 이제 제가 제사법 알려드릴게요. 하나는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돼요. 죄를 속하는 용도가 두 가지 제사가 있는데 속죄 제사가 있고 속건 제사가 있다는 거예요. 건자는 물건 건자예요. 속죄는 죄죄자고, 속한다라는 것은 어떤 대가를 지불함으로 되사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랜섬이 랜섬. 그 사람을 어떤 랜섬을 줘가, 랜섬을 뭐라고 번역하죠? 보증물? 아니, 뭐 보석으로 석방한다? 보석이 아닌데 뭐라고 하죠? 그 다음에 죄가 있는데 뭐 돈 주고 빼내자는 게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죠? 보석금. 할렐루야. 보석금이구나. 보석이 아니고 정보배지 보석이 아니고 주여. 헷갈렸어요 지금. 갑자기 이름이 헷갈렸어요. 정보석, 비싸네. 보석이나 정보배나. 그럼 나를 얘기하나 지금 갑자기 헷갈렸네. 야, 보석금을 주고 빼오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놈이 내 아이들을 납치했는데 돈을 가져와라. 그러면 내 아들을 주겠다. 그 돈을 가져와야 주잖아요. 그냥 주진 않아. 그거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죄의 값은 사망인데 사망의 값을 누군가 지불 대신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지불하고 우리를 뺏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주님의 소유가 돼버렸어요. 왜? 주님이 죄값을 지불해버렸잖아. 네. 그래서 우리가 죄라는 것에 대해서는 죄값을 지불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주님께서 야 너희들 죄 용서 그렇게 선언해서 된 게 아니라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지불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속죄양이고 저 마귀에게 드리는 아사셀에게 드리는 아사셀, 또 마귀에게 그렇게 드리는 거잖아요.
그 죄값, 사망의 값을 지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값을 지불하고 샀으니까 속죄제는 예수님이 바로 여호와께 드리는 속죄 양이자 아사셀 양 두 역할을 다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구체적으로 보자면 아사셀 양은 마귀예요. 그 마귀에 지어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 양으로서 이미 처리했기 때문에 우리가 속죄제에 지금 뭐 송아지나 염소나 이거 드릴 필요는 없죠. 이미 끝났으니까.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끝났으니까. 그렇지만 그러면 속건제라는 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신 제물이 되어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안 드려도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수님이 제물 되어서 대신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제사에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고, 그 제사가 영원한 제사였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제사 드릴 필요 없어서 우리는 소나 양을 안 잡는 거죠. 예수님만 믿으면은 그분이 항상 제물 되어서 우리의 죄값을 해결해 주는 거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속죄 제사를 이미 드린 거예요. 그럼 속건 제사를 드렸느냐라고 했을 때는 물음표를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물음표 안 던지죠. 왜냐하면 속건 제사라는 것을 몰랐고, 죄를 회개하는데 남에게 손해를 입혔으면 배상까지 해야 된다, 해야만이 그 죄가 용서된다는 걸 몰랐어. 그냥 내가 지은 죄만을 회개하면 용서된 줄 알아. 그래서 옛날에 그런 영화가 있었잖아요. 밀양이라는 영화 아세요?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자기가 누구한테 자기가 손해를 많이 입혔는데 하나님께만 회개를 해요. 용서받았다고 할렐루야 간증하고 다녀. 근데 남에게 손해 입힌 그 사람은 뭐예요? 어떻게 돼요? 평생에 너는 나에게 나는 사기를 쳐가지고 네가 나를 힘들게 했는데 내가 너 때문에 예수 안 믿는다고 예수 못 믿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를 한다고 했을 때 남에게 손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는 회개를 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였어요. 성경은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내가 잘못해서 했다든가 사람에게 잘못을 했어도 잘못해서 말로 회개를 할 수 있어요. 말로. 그 말로 회개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께 하고 말로 하는 것이고, 모르면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모든 회개는 불화를 없애는 방향으로 해야 됩니다. 뭘 없애는 방향? 불화를 없애는 방향. 자, 저 사람을 내가 미워하는, 근데 저 사람은 나를 안 미워하는지 몰라. 근데 나는 징그럽게 미워해. 시기 질투로. 미워 죽겠네 제가. 근데 집사님 그러겠어. 근데 저 사람 몰라. 어머 언니 고마워. 그래. 왜? 나 그렇게 가니까. 근데 내 속으로는 저것도 없어졌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러면은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주님,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니,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나가라 막 하고 막 그러면 지옥불에 던져진다. 주여 내가 잘못했나이다. 산상수훈에 의하면 마음만 해도 죄라고 했으니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그 사람 미워했는데 그 사람은 사과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사님, 사실은 내가 얼마나 집사님 미워한 줄 알아? 징그럽게 미워했어. 이러는 거 미워했어.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솔직하게 얘기를 해줘야지.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해결하면 되잖아. 그것은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해결하면 끝이에요. 용서되면 됐잖아요. 그 사람은 모르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굳이 얘기를 해가지고 미워했는지를 알아가지고 저 집사님은 나를 항상 미워했는데 겉으로는 좋게 하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좋게 하면 어머 이 사람 또 미워하나 봐. 그렇게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만 해결하면 해결할 것은 굳이 인간에게 말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됐는데 아내가 됐다고 싶다. 아내가 됐는데 결혼 전에 딴 남자를 알고 지냈어. 근데 결혼해서 보니까 내가 딴 남자 알고 지내는 게 너무나 잘못됐어. 그래 여보, 내가 딴 남자를 5시나 거느렸다. 그 얘기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당신 몰랐지? 이거 참 내가 다 얘기해 줄게. 불화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니까. 불화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그거 긁어 부스럼 만들잖아. 죽을 때까지 갖고 가야 돼. 시집 올 때는 그정 안에 남자하고 저 사진 찍은 거 다 폐기 처분해야 돼. 그거 왜 갖고 가? 절대 남편 모르도록 끝까지 입술을 지켜야지. 절대 얘기하지. 그런 거 그리고 남편하고 사이가 더 악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남에게 손해를 입힌 것은 어떻게 할 건데요? 내가 야반 도주했어. 사업을 했는데 망해버렸어. 남에게 빌린 돈이 있었는데 그거
갚을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야반 도주를 했어. 그러면 그래서 10년 뒤에 가서 하나님 회개해서 하나님 내가 누구의 돈 떼어먹고 가서 야반 도주를 해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내가 이게 죄인이고 남의 도둑질한 것이고 너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집 얼마나 괴롭겠어요. 나 때문에 돈 빌려줬다가 망하고 막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딱 씻어버려. 그럼 그거 회개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왜 안 된 거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못 나가게 하잖아요. 그 반대 그 사람한테는. 왜? 저 사람이 나를 도둑질로 아주 악한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 봤더니 다 선한 사람이 됐더니 저 나쁜 사람이다. 예수 믿으면 더 악해진다. 해고 절대 예수 안 믿거든요.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해줘야 되거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과를 해야 돼. 이것을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그리고 손해를 입혔잖아 또. 그러면 배상을 해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를 배상을 할 거냐? 얼마를 변상할 거냐라는 것에 이제 물음표가 나와요. 그러면 율법 규정은 뭐라고 나왔는지를 알아야 되고 신약 시대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실천함으로 우리는 온전한 회개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구약 시대에는 어떻게 변상을 하라고 했을까요? 레위기 6장. 구약에 율법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율법을 그대로 의식법이니까 의식법은 그대로 지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좌우지간 규정을 알고 있어야죠. 규정은. 이렇게 규정이 돼 있었구나. 레위기 6장 2절부터 7절까지 7절에 용서가 일어나요. 근데 용서가 일어나는데 용서가 두 가지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돼요. 순양으로. 또 당사자에게는 변상을 해줘야 돼. 이 두 개 가지가 합쳐졌을 때 마지막에 죄사함이 있다는 거예요. 제사만 하나님께 드려서 제사는 예수님이 제물로 됐기 때문에 회개만 하면 되는 게 오늘은 우리가 이미 제사는 예수 제물로 드릴 때 그래서 회개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남에게 손해를 입힌 것은 여기 그렇게 나왔다고 말해요. 그러면 그런 걸 알고 가서 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거에 대해서 분명히 사과를 하고 변상을 해줘야죠. 그래야만이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되는구나.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훌륭하구나. 도덕적으로 참 좋구나.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한 가지가 필요한 것은 속죄제고 두 가지가 필요한 것이 속건제다 그 말이에요. 그 차이를 알고 우리가 실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1절은 모세가 말씀할 때 2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게도 사실을 부인해버려. 그리고 남의 이런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해버려.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여 범죄인이요. 그는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이런 물건을 주운 것이니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라. 돌려보내라. 그리고 돌려보낼 때 그 본래 물건에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내라. 그 죄가 드러난 날에 그 임자에게 돌려보내라. 그리고 6절에는 하나님께 속건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건 순양으로. 그래야 7절에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무슨 허물이든지 용서를 받으리라. 이렇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남에게 손해를 입혔는데 변상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회개한 것은 회개가 안 된 거예요. 죄 용서가 안 된 거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이것은 사람에게 되는 건데 하나님의 것 11조를 떼어먹은 것에 대해서 속건제물을 드리지 않으면 회개가 안 된 것으로 되니까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을 가져다 준다니까. 원리가. 그래서 사람에게 하나님께 된 것은 그래도 떼먹어도 하나님이 그래도 긍휼을 베푸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네가 좀 열심히 조금 기도도 열심히 하니까 좀 모르겠다. 내가 모른 체 해줄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근데 사람은 그럴 수 없잖아요. 악한 마음을 품잖아. 도끼를. 예수 믿는다고 열심히 지원해 줬더니 나를 돈을 떼어먹고 야반 도주를 해? 교회 안 나가는 거죠. 영원히 천국 못 가게 장애물을 쳐놓은 거예요. 해결해야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 속건제의
제사를 안 드리고 있어요. 속죄제로 영원한 제사 끝났다가 끝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경험함으로 교회를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걸 보고 그 사람 예수 못 믿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 변상을 해줘야 하는데, 변상은 뭐요? 원래 잃은 물건에 플러스 5분의 1을 더해서 주라. 이게 법칙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5장 레위기 5장 15절부터 16절까지 15절 16절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그러다 속죄.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고, 그 다음에 16절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누구에게 준다? 이번에는 제사장에게 주고, 제사장은 그 속건제 수양으로 속죄한 즉 사함을. 그게 사함이 언제 일어나느냐? 하나님께 첫열매를 드려야 된다, 11조를 드려야 된다, 제물을 드려야 된다, 감사를 드려야 된다. 안 해버려서 떼어먹어버렸어. 그러면 이것은 속죄제만, 회개만, 순양만 드릴 것이 아니라, 순양은 이미 예수님이 드려졌다니까, 대신 우리 십자가에서 이 하나님께 잘못한, 하나님의 것을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죄가 있다는 그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변상을 해야 된다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전혀 생각지 않아. 어떤 사람은 요즘에요, 유튜브 보면은요, 11조 내지 마라, 구약의 율법이지 이것이 신약의 시대 무슨, 그렇게 하는 설교하는 분이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우리는 뭐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찾아봐야 돼요. 뭐 어떤 기준을 잘 모를 때는 그냥 속건제를 드려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구약의 율법만 가지고는 말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가를 보면은 아하, 이렇게 하는구나 라는 거 알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럼 11조도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한 얘기가 있지. 자, 마태복음 23장 11조 얘기 아닌데 오늘 어떻게 11조가 나왔네요. 자, 우리가 뭐 나왔으니까. 예수님은 11조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거지. 네?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23장 시작. 화일 쓸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마음으로 이렇게 율법에 더 중한 자 마음과 그다음 실제 11조 다 필요하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마음으로만 주님 나 11조 드립니다 그러고는 11조 안 드려. 마음으로는 드리고 싶은데 안 드려. 아니, 다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그냥 누구 말 따라가지 마세요. 우리는 성경이 표준이에요. 예수님이 표준이라. 사도 바울하고 예수님과 충돌되면 사도 바울을 버려요. 사도를 버리라고.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이니까 바울을 버려. 만약에 충돌한다면 그 성도를 가져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것도 이렇게 변상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본문의 5분의 1이 항상 본문의 5분의 1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삭개오가 이웃의 것을 강제로 빼앗았을까요? 안 빼앗았을까요? 삭개오가 어떤 놈이에요? 부자요? 세리장이잖아요. 자, 누가복음 19장. 그러니까 삭개오의 회개는 다른 사람하고 틀린 거예요. 말만 하는 회개가 아니에요. 이것은 지금 속건제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2절입니다. 여리고로 예수님이 가시는데 삭개오라는 것은요, 깨끗하다, 의롭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히브리에서 온 거예요. 깨끗하다, 의롭다 그런 뜻입니다. 자기 어머니가 깨끗하다, 의롭다고 지어놨는데 도둑놈이잖아요. 시큼놈이잖아요. 네. 삭개오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부자라. 세리의 장이다 이거죠. 세군 징수의 꼭대기에 있다. 우두머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두머리에 있었으니까 얼마나 돈을 잘 벌겠어요? 여러분 세무 공무원 안 돼보셨죠?
지금은 그렇게 돈을 지금은 못 이렇게 합니다. 지금은 워낙 발달돼 가지고 다 녹화해 버리고 다 하니까 언제 할까 그러고 다 주문 갖다가 다시 줘. 지금은 그런 시대인데 옛날에는 자꾸 밀어 넣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밀어 넣어야 이렇게 그냥 잘 통과가 되는 거예요, 못이. 그래서 옛날에 돈이 많이 그 세금 그 세무서 이런 관련된 공무원도 돈을 많이 벌었어요. 집 몇 채 샀어요. 지금은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그러나 어쨌든 옛날에는 그랬다 그 말이죠. 그럼 여기에서 그가 한 말이 있어요. 말이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님이 이제 그 온다니까 예수님 만나가지고 다 생략하고 그랬더니 8절입니다.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님이 그 집에 왔어요. 그랬더니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내 갑절이라 갚겠나이다. 미래적으로 지금 번역을 해놨잖아요. 근데 이게 미래적 번역이 아니요. 이것은. 왜냐하면 현재 진행형이에요. 원문은. 헬라 원문을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주여 보시옵소서 내가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갈취했다면 저는 내 갑절이나 갚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차 할 것을 얘기한 게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 앞에 얘기를 한 겁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말이 뭐냐면 가난한 자들에게 절반을 주겠다는 것은 구제하고 있다는 것이고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를 갚겠다는 것은 속건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가지가 합쳐졌어요. 재산의 절반을 주라는 말 없잖아요. 구제할 때 재산을 절반을 주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율법에? 없어. 구제하라는 말은 있어. 근데 이 사람은 자기의 소유의 절반을 팔아가지고 구제하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지금. 네. 그 다음에 속여 빼앗은 일이 있는지 지금 다 찾아보고 그 다음에 생각해가지고 다 해가서 하나씩 갚아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죠? 그러다가 예수를 만난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율법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왜? 새로운 사람이 돼보려고. 왜냐하면은 죄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죄인의 집에 유아로 들어가도다. 저 매국노 저거 피 빨아먹는 거 우리나라 세금 다 걷어가지고 로마에게 일부 바치고 자기는 피 빨아먹는 아주 나쁜 놈 이렇게 생각하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니까 그렇게 인생을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하루를 살아도 사람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멸시천대를 당하고 매국노라는 비난 조소 그래서 아무도 나를 만나주지 않은 외로움 가운데 더 이상 살지 않으리라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가 이제 진실로 회개를 하는 그래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반추하면서 지금 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속여 빼앗다라는 말이 있어요. 거짓으로 갈취했다. 빼앗았다는 말이 옛날에는 속여 토색한 것이 있으면 그렇게 됐을 거예요. 토색하다. 그 말은 그 헬라어로 보면 슈코판테오라는 것인데요. 쉬콘이 무화과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판테오로는 파이노인데요. 무화과를 보여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무화과를 밀수출을 한 데가 여리고는 이스라엘 나라의 최대의 무역하는 장소입니다. 여리고가. 그 다음에 북쪽은 가버나움이고 남쪽은 여리고야. 이스라엘 나라에 세계 그러니까 이스라엘 최고의 세관은 가버나움도 있고 그 다음에 여리고도 있는데 여리고보다 더 커. 예. 우리나라 보면 부산이고 인천 뭐 이런 차이 나는 거예요. 세관인데. 근데 그 여리고가 최고 큰데 여기에 지금 최고 꼭대기 있는 거예요. 저 꼭대기 이 사람이 꼭대기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무화과를 많이 나가지고 무화과를 나가서 무화과를 수출을 하는데 이 무화과를 그냥 수출하면 세금을 많이 내니까 밀수출을 하는 거예요. 밀수출을 그냥 이게 세관 통과하지 않냐고 이렇게 막 돌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가 알아. 세금 징수하는 사람이 내가 봤어. 그래 알고 있어. 그래서 이제 그 밀수출한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세관이. 야, 너 며칠 전에 어디로 해서 말 타고 이렇게 해가지고 성벽을 해가지고 내가 했지? 나 다 알고 있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 하는 얘기예요?
네? 세금 온전히 냈고 신고해서 이게 보내라는 거예요. 좀 나한테 주면 내가 눈 감아주겠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눈 감아주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너를 알고 있는데 너는 지금 모른 체 하고 있느냐 이거잖아요. 그러면 형님 뭘 그걸 가지고 그리고 싹 갖다 돈을 집어넣어줘. 그러면 언제 그런 일 있었니? 그래. 그렇구나. 나 못 봤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형님 동생 하면 술 한잔 거치고 끝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뭐라고 하냐, 빼앗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원치 않은. 그래서 이 뜻이 뭐냐면은 약점을 이용하여 불법적으로 돈을 강탈하는 것, 이것이 시코판테오라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이 세관이니까 다 알고 있잖아요. 정보망을 통해 알고 있잖아. 이 사람이 어떻게 밀수출을 하고 있는지, 무화과 특히. 그러니까 이걸 다 얘기해가지고 돈을 가져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벌 수 있어요, 안 벌 수 있어요? 많이 벌 수 있지. 그렇게 해가지고 이 세상에 법대로 다 준행하고 살려면 다 뺏기고 살 것 같으니까 어찌하는 법망을 피해서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대로 다 한다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속여 빼앗는 그런 일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지금 차근차근 지금 머리로 기억해보고 장부에 또 이렇게 봐서 그 생각나는 거, 그래서 다 지금 그 사람이 돌려주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남의 것을 취하고도 보내려면 얼마를 변상을 해야 된다고요? 본물에다가 5분의 1을 더해서 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몇 배를 여기서는 주고 있어요? 4배를 주고 있죠. 그 다음에 구제하면 구제하는데 좀 미리 다 좀 떨어뜨리고 가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포도나무 포도 좀 덜 따, 그리고 따시라고 이렇게 구제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렇지 뭐 재산 절반을 팔아서 구제하는 말이 없어요. 그런 말은. 그런데 왜 그는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구제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자기가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를 갚고 있었는가 이거죠. 이것이 오늘날에 우리가 회개의 예물을 드릴 때 기준이 되는 겁니다. 신약의 기준이니까. 자, 그러면 4배라는 것이 어떻게 나왔을까? 4배라는 것은요, 도둑질을 진짜 이렇게 아주 도둑을 업을 하듯이 도둑질하게 되면은 그러면 4배로 갚아야 돼요. 자, 출애굽기 22장. (1절) 출애굽기 22장 1절 시작.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아야 돼. 소를 도둑질하면 소는 몇 마리?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는 양 4마리로 갚는. 이것은 의도적인 범죄고, 속건죄는요 고의로가 아니라 실수로 혹시 뭐 잘못 판단해서 그런 쪽입니다. 고의로 하면은 몇 번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관례대로 막 이렇게 해서 그냥 넘어가는 이런 것들은 5분의 1만 해도 되는 건데 일부러 막 이렇게 막 하는 그게 아니라. 그래서 이 4배를 갚다는 것은 이 삭개오가 자기의 죄값을 너무 많이 물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안 물려도 돼. 5분의 1만 물려도 되는 건데 지금은 4배를 물리고 있잖아. 자기가 토해내고 있잖아요. 지금 4배를. 그것은 삭개오가 개인이 결정한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누가 이렇게 뭐 굳이 강제하지는 않았는데 나는 그렇게 하겠다고 결정을 한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했냐? 야야야야야, 재산 절반 안 팔아도 돼. 10분의 1만 내. 또는 4배 갚지 마. 5분의 1만 갚아도 돼. 율법에. 그런데 안 나와 있잖아. 이 레위기 너 6장도 안 읽어봤냐? 그리고 얘기해 줄 수 있는데 예수님이 아무 말씀 안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과도하게 하고 있는 거거든 사실. 율법의 규정보다 훨씬 더 세게 그 죄를 묻고 죄를 갚고 지금 변상을 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아무 말 얘기 안 해. 다윗은 나쁜 놈이요. 뭐라고요? 나쁜 놈이요. 왜 나쁜 놈이냐면 남의 집 아녀자를 뺏었잖아. 그래가지고 그 간음이 들통날 것 같으니까 요압 장군 시켜서 죽였잖아. 살인 교사. 나쁜 놈이요. 네. 근데 이 매국노는 그게 관행이고 그리고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거잖아요.
밀수출해서라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밀수지가 자타하려면 그럼 먹고 못 살아. 그러니까 돈 좀 받고 좀 그래 너 그렇게 해서 돈도 너도 먹고 나도 먹고 살자 뭐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 우리야 장군의 아내를 범한 것은 너도 먹고 나도 먹고 이게 아니요. 지금 나쁜 놈이야 그놈은. 뭐라고요? 때려 죽일 놈이지. 간음하는 사람은 죽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그 죄를 짓고 있는데 나단 선자가 와가지고 딱 얘기했잖아. 비유를. 어느 집에 부잣집이고 가난한 집이 있는데 부잣집은 소도 있고 양도 있고 많이 있는데 가난한 집에는 암양새끼 한 마리인데 암양새끼를 자기 딸처럼 여기 귀중하게 있는데 그 부잣집에 손님이 하나 찾아왔다고 자기 집에 있는 소나 양을 안 잡고 그 딸처럼 여기는 양 뺏어가지고 다 요리를 해서 바쳤다. 죽일 죄를 지었다 이랬다고요. 뭐라고요? 그리고 네 배를 갚아야 된다 그랬다고요. 그때 자 사무엘하 12장 다윗이 지불을 했어. 5절 6절 사무엘하 12장 5절 6절 시작.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까지 했네. 아이고 세상에.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을 자라 죽여야 된다 이거예요.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줘야 하리라. 근데 이건 뭐요? 도둑놈으로 확실하게 도둑놈으로 처리했다는 거예요. 양을 도둑질하는 것으로 처리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 입이 방정이야. 뭐라고요? 입이 방정이요. 그러면은 야 못할 짓을 했구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놈은 죽여야 돼. 그리고 4배를 갚아야 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죽어야 됐어요. 근데 4배를 갚아야 돼. 근데 다윗을 하나님이 용서해 줬어요. 회개해 가지고. 그러나 그 변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그대로 그 벌을 받습니다. 밧세바하고 사이에 난 아들 죽었죠. 첫째 아들 암놈 죽었죠. 셋째 아들 압살롬 죽었죠. 넷째 아들 아도니아 4배 딱 죽어요. 4배가 죽는다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 그 삭개오가 4배를 갚아야 된다는 걸 이렇게 안팎하도 돼 상황은 보면 그래서 너도 좋고 나도 좋은 거예요. 사실 돈 좀 받고 그냥 이렇게 해서 돈 외외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터준 거잖아요. 이걸 또 따라서 하려 또 그러지 말고. 근데 좌우지간 그가 나쁜 것만 아니라니까. 내가 이렇게 돈을 받는 게 아시겠죠? 네? 그 밀수업자한테 내가 돈을 받는 것이 나쁜 것만 아니요. 그도 살리고 나도 돈 좀 벌고 그러는 거예요. 서로 윈윈 하는 거라니까. 그러나 다윗은 윈윈이 아니요. 이건 한 집안을 망하게 하는 거잖아요. 나쁜 거예요. 이것은. 벌을 4배를 받은 당연해. 그런데 삭개오는 자기가 4배의 벌을 받겠다고 4배로 갚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갖고 있잖아요. 과도한 걸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 뭘 했느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질을 과도하게 드리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예수님 돌아가신다고 옥합을 깨뜨려 가지고 막 부었잖아요. 300데나리온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었으면 좋겠는데 막 제자들이 얘기했을 때 주님이 그 여자를 책망하지 않았어요. 나라의 장래를 위해 예배한 것이니 복음이 증거된 것마다 이 여인이 한 일을 증거하라고 그랬다.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은요.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은 그걸 뭐라고 하지? 과소비가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할 수만 있으면 가능하면 좋아요.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어. 우리가 안 하는 빚내서 하지 마시고요. 뭐 그렇게 하지는 마세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으면 가만히 드리는 게 좋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그 얘기를 딱 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반응했는지가 중요해요. 이것이 오늘날 내가 우리 조상들이 제사를 드려서 구상을 섬기면 30년 제사 지내면 종손이면은 30년 몇 억이 들어가요? 1억이 들어가. 1억이. 한 번 했는데 제사 지냈는데 30만 원, 제수물 30만 원 더 들어가 지금은. 지금 과일 하나도 배 하나도 10,000원이 넘어가는데. 근데 옛날에는 자우지간 30만 원 준비했다고 하면 1년에 10차례면 300만 원이고 10년 하면은 3천만 원이요. 30년이면 9천만 원인데 값이 30만 원밖에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30년 제사를 지내면 1억 이상을 우상신에게 바친 거라고. 제사만 드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바쳤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거잖아요. 은도 내고 금도 내고 과일도 다 내 것인데 내가 너희들에게 햇빛과 비를 다 줘서 그렇게 한 거 아니냐. 근데 너희들은 왜 나한테 안 바치고 우상에 바쳤느냐,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걸 바치지 못하게 천내매를 안 드리고 이랬던 것에 대한 변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얼마를 그러면 하나님께 속건제물을 바쳐야 되느냐, 이런 문제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목사님 어느 기준으로 우리가 속건제물을 바쳐야 될까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제 회개 예물을 회개할 때 귀신이 떠나가도록 하려면 얼마만큼의 예물을 바쳐야 되느냐. 그때 이 삭개오의 사건이 우리에게 정확히 알려준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직접 이 사건을 접해서 처리를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삭개오는 더 많이, 생각보다 율법의 규정보다 더 많은 것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뭐라고 했느냐? 9절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 10절 9절만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이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구원 받았다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약속의 언약의 자손, 가나안 땅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했잖아요. 그럼 뭡니까? 결국에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첫째, 죄를 지어도 남에게 손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는 변상까지 해야 진정한 회개다. 이 답이고, 두 번째, 얼마를 변상해야 하느냐는 것인가 하는 것은 구약의 율법의 규정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 생각했던 그거 하는 것을 주님이 받아주신다라는 거죠. 내가 죄를 많이 지었어요. 그리고 남에게 손해를 많이 입혔어. 근데 내가 갚을 돈이 너무 없어.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찾아가서 갚을 돈이 없어.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다 떼먹었는데 갚을 돈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 것을 많이 떼어먹었는데 이것이 죄라는 것이고 하나님께 대해서 내가 배상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걸 몰랐는데 이제 듣고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그러나 내가 형편으로서 지금 하나님께 드릴 것이요. 빚내서 하라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꾸어서 하라는 말 없다고. 내가 가진 것이 지금은 이것밖에 없는데 이것이나마 주 앞에 드립니다. 그러면요, 조금 낸다 할지도 주님 모른 채 하지 않으셔요. 그저를 다 덮어주셔요. 조금 낸다 해도. 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이것밖에 없는데, 그러나 나는 이 죄를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실어서 올리면은 그 재물을 주님이 귀하게 보셔가지고 과비에 두 랩돈 내도 엄청나게 낸 것처럼 인정해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금액에 대해서 너무 많이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 마음에 주님, 내가 이것이나마 주 앞에 드려서 내가 잘못한 것을 회개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는 거지. 아니었다가 꽉 이렇게 그렇게 하나님 아시 않는다는 거. 네, 그래서 이게 보니까 우리가 이 오늘날 말로 표현한다면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내가 할 수 있는 분량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속건제에 합당한 배상 금액으로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도 혹시 목사님, 나는 진짜 얼마를 내야 되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에요, 이런 것도 있어요. 얼마를 이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이 귀신이, 이 큰 귀신이 나가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것은 주님과 너무 가까워 지금 당장 항상 주님하고 대화를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는 물어보면 답이 금방 나오더라고. 그러면 목사님은 300만 원이요, 사모님은 15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금방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몰라, 나는 그게 지금 안 들리고 안 보여. 천사가 와서 그걸 가르쳐야 되는데 모르니까 알아서 해, 알아서. 뭐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내가 그렇게 친밀한 사람은 아니에요. 주님이 다 무슨 계획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은 이렇게 있는 건 나중에 다 알게 될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니까 나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얼마를 내야 될지. 감동하심을 따라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신령한 사람, 정말 주님과 완전 대하는 사람은 그 딱 말하면요, 금액이 딱 글자가 떠버려요. 글자가 딱 떠버려요. 그러니까 글자가 떠면은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 야, 이건 내면 완전히 그 귀신이 나겠구나 확신이 들죠. 근데 너무 액수가 많으면 못 내서 못 나가겠구나 생각이 또 들어. 그러니까 그냥 정성을 다해서 그냥 해. 알겠죠? 할렐루야. 네. 아니 정성을 다해 했다는데 주님은 아니야 이놈아 더 내야지 막 이럴 주님 아니시다니까요. 그런 주님은 그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 하나님께 잘못된 것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 되잖아요.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 드리면 되든지 회개하는 그 장소에 있으면 그게 성령 감동이 있으면 그게 드리든지 뭐 알아서 하시면 돼요. 드리는데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 있을 때 그렇잖아요. 사람이 잘못했는데 그 사람을 찾고 싶은데 내가 10년 전에 돈 떼먹고 도망갔어. 그래가지고 생각이 나서 그 집을 찾아갔어. 전화번호가 바뀌어서 옛날에는 016, 019 막 그랬어. 근데 전화번호가 없어졌어. 그 사람 찾을 길이 없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길바닥에 뿌려? 찾을 길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거 갚아야 되니까 좌우지간 길바닥에 그냥 저 빌딩 올라가서 그냥 받으셔! 뿌려야 될까요? 거기 하고 마치겠습니다. 민수기 5장에 답이 나와 있어요. 갚고는 싶은데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찾을 길이 없어. 너무 오래돼가지고. 혹은 죽어버렸어 그 사람이. 그래서 갚을 수가 없어. 죽어버려. 아니면 그 사람이 어디 이사를 갔는데 찾을 길이 없어. 민수기 5장 7절 8절에 나와 있어요 답이. 그때는 어떻게 하냐. 찾을 길이 없을 때 시작.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 임자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라. 당사자가 없으면 누구에게? 친척이라도 알아보라. 친척을 알아보라는 건 뭐예요? 그 얘기를 그 사람이 하고 죽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친척이 알고 있어. 근데 가서 갚으라면 그 친척이 예수 믿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친척이라도 해라. 근데 친척도 찾을 길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하라. 하나님께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은 받아주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한테 빚을 갚고 싶은데 빚을 못 갚더라도 그래서 정성을 다 해야 돼요.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얘기하고 마칠게요. 제가 일산 명성교에 있을 때 우리 교회 앞에 일식집이 하나 있어요. 일식 돈가스 집이 있었어요. 일식 돈가스 집에 집사님이 등록을 했는데 내 교구였는데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신방을 갔는데 얘기를 나한테 해주는 거예요. 목사님 이런 일이 있어요. 자기하고 옛날에 사업에 동업자가 있었대요. 여자 권사님이신데 이 사람 남자예요. 안수입사인데 여자 권사님이 있었는데 권사님하고 동업을 했다는 거예요. 동업을 했는데 그 사람에게 자기가 2억을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사업하다가 망해버렸어. 그래가지고 어느 날 전화번호를 삭제하고 도망가 버렸어. 전화번호를 바꿔버리고 도망가 버렸어. 그래서 그럼 찾을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텔레비를 보는데 텔레비에서 간증하는 여자가 대담하는 게 나오잖아요. 방송국에. 새롭게 하셔서 막은 게 있잖아요. 여기에 그 사람이 나왔어. 그 권사님이. 자기가 야반 나백을 떼어먹고 도망을 쳤는데 내가 나중에 깨달아가지고 회개를 하시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해주셔가지고 이제 다시 사업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본다부터 교회를 안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정말 오랜만에 마음 먹고 간 것을 내가 그 사람이 자기는 용서받았다고 새롭게 해서 나와서 간증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내가 2억 빌려줘서 내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우리 가족이 힘들었고 이제야 다시 어떻게 해가지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그 사람 생각하면 교회 안 나오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많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 갚을 수는 없잖아. 어떻게 다 갚아 그것을 다. 여러분 11조 떼면 어떻게 다 갚아. 못 갚아.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그거 잘못하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것이나마 내가 속건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리오니 받아달라고 하면 주님은 적고 많음보다도 그 마음을 보시고 용서해 주실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다 이거죠. 여러분
기왕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귀신이 하도 안 나가니까 왜 안 나가 봤더니 우상의 제물을 엄청 좋은 걸 다 바치고 막 했는데 하나님께는 인색하는 사람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내가 얼마를 내면 나가겠는데 그렇게 해서 바쳤더니 귀신이 확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알게 된 사실이에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데도 속건제를 드릴 때 매우 효과가 있더라. 이것을 알고, 그러나 원래 성경은 그렇게 속건제를 드려야만이 죄사함을 받게 돼 있더라. 이것을 알고 우리가 남에게 손해를 입힌 것, 하나님께 손해를 입힌 것은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제물을 하나님께 또는 그 당사자 임자에게 줌으로 온전한 회개, 온전한 용서로 귀신도 떠나가고 참 자유를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남의 것을 부당하게 취한 것에 대해서 나중에 잘못했다고 생각이 됐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속건 제사의 그 원리, 영적 원리를 알고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회개를 하고 잘못을 구하고 그리고 조금이나마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변상해 주므로 우리가 진정 회개의 한 자로서 합당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